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이고 바울에서의 동방의 사역입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조금 표시하고요. 네, 됐고요.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이제 뭐 로마서 계속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로마서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들어올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겠지만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이 원했던 것은 죽은 이후에도 잘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구약 성경에 그때 당시에 로마서라는 성경이 있진 않았어요. 로마서를 썼으니까 로마서라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뭐 이런 다윗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증명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4장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을 찾으면 그 보물을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땅에 와서 유학을 하고 또 대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투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길을 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시간과 공간과 나의 물질과 많은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면서 여러분의 전공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게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믿음이 있으니까 이미 구원은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의 양심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쳤던 그런 양심, 아니면 친구들이 말했던 양심, 아니면 사회가 말했던 양심,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조금 약간 낮은 양심이에요. 고차원적인 양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양심이 달라져요. 고차원적인 양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친구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이 이상한 건 아닌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만족스러운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마음속에 만족감이 더 느껴지거든요.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양심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겸손해집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진실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섬깁시다. 서로 화평하게 지냅시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는 게 화평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권세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 지키십시다. 국가에 세금 내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만 국가에 세금 내는 거 우리가 잘 냅시다.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살고 더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또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막 힘들어서 술 많이 먹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리고 막 담배도 하고 마약도 하고 마약은 좀 세상법에서 싫어하니까 근데 마약까지는 지금 한국법은 안 됩니다. 중국법도 안 돼요. 예, 어떤 나라들은 가능한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면 세상법은 받아들여져요. 뭐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는 거를 세상법이 뭐 막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고차원적이라고 했죠. 옛날에 한국 기독교는 술을 먹지 않고 담배 안 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술 먹고 나쁜 일 많이 했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담배 전달해줘가지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까지 줘가지고 한국이 옛날에 일본이 지배할 때 한국이 정신적으로 망할 뻔했어요. 지금은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많이 괜찮아졌지만 옛날에 그런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 마약하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렇게 다 풀어줬죠. 그런데 나라는 빚이 생기고 가난해지고 그랬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술 먹지 맙시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하는 건 나쁜 일입니다. 술 먹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그거 바꿉시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담배 피지 말고 마약도 하지 맙시다. 이런 운동들을 했고 세례를 받을 때는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좋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국이 이 고차원적인 그래도 좀 더 양심 있는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의 도움이 많았어요. 심지어 여러분 지금 한국은 띄어쓰기가 있잖아요. 어렵지만 그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세동재앙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띄어쓰기는 존 로스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존 로스. 존 로스는 누구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 예수님을 전하시는 선교사. 이분이 한국에 있지 않고 원래 저 중국 만주에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의 이 작은 나라에 성경을 전해줘야겠다 생각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를 읽으려면 존 로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옛날에는 위에서 아래로 읽었어요. 옛날 성경책은 다 위에 아래로 됐고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그렇게 필요 없었는데 이제 왼쪽에서 영어처럼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쓰는 것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띄어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이 번역한 띄어쓰기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게 좋구나 생각해서 한국에 옛날에 독립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신문에서 띄어쓰기를 활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어가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기독교의 영향을 진짜 벗어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민족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글로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성경 읽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면 할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내 삶을 이렇게 돌봐주시는구나.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세상의 거짓된 것에 속지 않고 더 고차원적으로 좋은 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양심을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안 좋아질 거거든요. 한번 내 욕심만 부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없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외롭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조차 나를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람이 힘든 게, 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를 기억해주고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서 사라지게 되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결국엔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겸손히 사랑하고 서로 잘 돌봐주고, 그리고 또 서로 너무 이 기독교 안에서 정해져 있는 예전의 율법, 그리고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있는 절기나 먹는 것 갖고 싸우지 맙시다.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사람이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낮은 문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낮은 어떤 도덕적 수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낮은 문화 수준, 도덕적 수준으로 살다 보니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좀 배운 사람들이면 배운 사람답게 좀 우리가 바뀌어 나갑시다. 이 대학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 안 한 사람과 좀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인 차이, 예의라든지 어떤 것을 생각하는 차이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더 도덕적이고 우리가 정말 사람다운 삶, 멋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한 말들이 무슨 거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진리는 바뀌지 않고요. 그 시대에 적용됐던 것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 주장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걸 주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들이 예전에 그 교회에는 머리에 뭘 쓰고 와야 돼. 천주교처럼. 그것이 예의였어요. 그때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여성들은 머리에 뭐 쓰고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나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혼내키는 그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기타 가지고 기타도 못 치게 했어요. 사람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타 치는 거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것도 문제였어요. 근데 피아노 치면 뭔가 또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떤 악기를 사용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가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는 좀 어떤 책이나 편지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15장 14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동방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동방은, 그 시대의 동방은 아시아라고 표현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시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의 아시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아시아는 아니에요. 다른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4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은, 로마 교회는 마음에 선함이 가득합니다.
이런 선함이 가득한 교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도 정말 괜찮은 교회야. 그리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로마 시대는 철학이 발달됐고요.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고 지혜로웠어요. 사람들이. 사실 어쩌면은 현대시대 사람보다 고대시대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그들은 풍부했거든요.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해야 되는 것이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고차원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맨날 우리 밥 먹는 얘기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 인생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이게 그리스 로마 철학이잖아요. 이걸 고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온갖 지식이 넘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권면하겠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 권면을 하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권면하진 않잖아요. 권면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완전히 뛰어나서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좀 해서 요만큼 더 알고 기독교인으로서 요만큼 더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안 살고는 사실 우리에게 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얘기지만 책임도 스스로 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도. 15절에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앞에 쓴 얘기예요. 이거 쓴 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환경,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 기독교인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씀도 듣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게 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얘기하는 거지. 만약에 그 예수님 믿었는데 내 인생이 망했고 그랬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좀 새롭게 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내가 원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유학생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어랑 중국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길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두 가지 직업을 가져요. 하나는 내가 직장생활 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뭔가 우리가 작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직업은 주님이 우리 갖기 원하고, 이게 이제 같이 모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목사이면서 또 이런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이걸 통해 제가 이제 먹고 살고 있으니까,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지만,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컨드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일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저처럼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때 당시 사람들 이해가 돼. 우리는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 제사장이 뭔지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는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처럼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예배 형식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시대에는 형식이 있었어요. 형식.
기독교에도 형식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형식적인 보이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그거는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는 거 다 같이 축복해 주면서 하고, 성찬은 이제 세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작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몸을 희생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거를 기념하는 제도가 성찬이에요. 근데 세례 받은 사람만 이거를 참여할 수가 있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막 참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신앙 고백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누구나 다 같이 식사 시간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형식을 좀 갖춰가지고 이제 예배 중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 전에는 제사장이 있으면 이방인 제사도 비슷했고 유대인 제사도 똑같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을 갖고 와요.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 나 대신에 정결한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어떤 이방인 제사는 그냥 제사장이 죽이기도 하고 그거를 불에 태우는 게 보편적인 거고, 유대인들은 제물을 갖고 오면은 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특별히 속죄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죄는, 잘못을 고백하는 죄는 자기가 잡아요. 끔찍하죠. 동물을 잡으면 피가 나오고 내장을 꺼내야 되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봤어요? 해봤으면 그게 끔찍한 거 알아요. 이렇게 동물이니까 더 그게 크잖아. 그러니까 근데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죄는 이렇게 끔찍한 거야. 죽음을 통해서 죄가 해결될 수 있어. 오늘 여러분 큐티 말씀 보셨으면 그것도 연관되는 거거든요. 피가 쏟아진 거, 그 땅은 저주받았는데 피로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그렇게 정한 것처럼 제사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내 피로 안 되니까, 내 피로 용서가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주신 게 깨끗한 양이나 소를 죽이면 그렇게 돼. 그걸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예배였어요, 옛날에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 올려드리는 거잖아,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올려드리는 건데, 누구를 올려드리냐? 우리들, 이방인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자신을 이제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드린다는 거는 내 시간을 쪼개서, 이제 지금도 사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한글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공부하기 저랑 만나자.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좀 하면은 하나님께 이제 헌금함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을 조금씩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가지고 오셨죠. 그죠? 예수님은 한 곳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곳에만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오면 성령님이 오셨어요. 영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 영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이게 또 되게 그 4차원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무당분들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영이. 근데 그 악한 영은 그 한 사람 안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무당들이 진짜 무당들은 그런 게 보인대요. 예. 누구를 통해서 몇 분을 통해서 제가 무당이었던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이게, 악한 영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이런 쪼무레기 같은 악한 영도 그런 일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근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인생을 막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여러분 성령님, 내가 성령님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님이다 얘기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 종교 단체에서 모 지도자가 자기는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눈에 안 띄니까
그래서 내가 뭐 예수님 동생이야, 예수님 형제야, 성령이 나 함께 있으니까. 예, 어떤 말은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형제처럼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우리 자녀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첫 번째 장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 양자인가 양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근데 로마 시대를 이해하면 돼요. 로마 시대는 양자의 권위가 진짜 태어난 자녀의 권위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구약 말씀 보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질투하시는데 똑같이 진노하시거든요. 진노로 질투하셨어요. 어떤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보니 인간은 그렇게 해도 변하지가 않아요. 성경을 누구를 위해서 써놨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글도 그렇게 창조하셨고 글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도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멋진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거 보고 읽고 깨닫고 나를 좀 알아서 나를 좀 인정하고 믿고 살아봐. 그러면 정말로 내가 너의 삶을 돌봐준다니까. 왜 나를 믿지 못하니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잘 안 믿었거든요.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접하는 건 쉬운데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는 평생 씨름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없이 20년을 살아봤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제가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에콰도르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는 조금 정직하지 않게 사는 거 괜찮고 내 인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좀 속이는 것도 괜찮고 다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그래도 적어도 법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살면은 그냥 괜찮은 거지. 그래서 너의 유익을 취하고 네가 생활을 잘하면 괜찮지.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다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불편해.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술을 먹는 걸 뭐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담배 피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일단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안 하고, 두 번째는 성경을 좀 깨닫고 나니까 왜 그런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근데 성전, 그리고 내가 술을 스스로 알거든요. 술을 먹을 때 저는 술을 의지한 거 되게 많았거든요. 내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너 아프면 나한테 호소하고 그리고 나랑 함께하고 좋은 크리스찬들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러면서도 우리 좀 더 정직하게 살자.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들이 막 일어납니다. 습관이 안 좋으니까. 우리 습관이 안 좋으니까. 이거 하나하나 버리는 작업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버려가면서 그러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믿으니까 뭐 잘 되겠지, 이런 복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알면 할수록 이거 나를 바꿔야 돼. 내 삶의 태도를 바꿔야 돼.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선한 일을 해야 돼.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또 고민도 해봐야 되고. 그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삶을 더 유익하게 합니다. 여전히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을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 어릴 때의 삶부터 지금까지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주 짧은 기간을 받지만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서 또 그런 삶을 보고 있고
또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서 그런 학생들을 제가 만났고 젊은 친구들 계속 만나고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아,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진짜 시간이 걸리는데 그 변화되는 조금을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구나. 의지를 가지고 저를 한글 공부를 위해서 만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것도 부담이거든요. 여기 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인 거 다 알고 목사인 거 알고 제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돕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정말 돕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에는 제 마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인생이 더 좋아지는데 이거 분명히 있잖아요. 저 안에. 여러분들도 저 만날 때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는. 살아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지금은 이제 예배에 참여해서 또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기쁘죠.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사도 바울 그렇지. 이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 저는 청년들의 전도자가 된 것. 물론 우리 허민자 지사님처럼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잘 돌보기 원합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데 저는 다 동일하게 합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젊었을 때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는 제 마음에 청년들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좋은 사람으로서 청년들의 길을 잘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청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네요. 이제는 한국을 뛰어넘어서 중국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좀 더 나라도 지금 뛰어넘는 중입니다. 못하는 영어지만 이사벨 만나서 영어를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이렇게 그 친구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왕 왔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좋은 거고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도 이왕 왔는데 뭔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냥 시간을 보내면 그 끝이 어떤지 저는 보이니까 나이가 들었고 생각해보고 그런 걸 다 생각해보니까 끝이 어떤지 보이니까 최소한 자기의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이 막 일하는 게 사명은 아니죠. 그죠? 지금은 공부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의 시기를 지난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사명이고 잘 배워가고 실력을 발휘하고 성장하는 게 사명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되 좋은 양심으로 성장해서 그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저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런 삶이 될 수 있구나를 하나님 안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듯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케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도와 뜻을 알고 그것을 나는 전했습니다. 로마서에 그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왔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얘기도 들었고 사도 바울 병이 있었거든요. 간질병이라고 하고 눈이 정말 힘들어서 막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병은 이 사람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넌 네 병도 못 고치면서 뭐 이런 말을 전하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 왜 네 병을 안 고쳐주시니.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거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를 교만케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남겨두셨다. 우리에게 그런 걸 남겨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살지 못할 정도로 하는 건 아니고 그걸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극복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그렇지만 저 하나님 버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이 인간관계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9절에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고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여기 일루리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여기 아시아라도 써 있죠, 그죠? 여기 지역을 여기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까지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는 안 갔어요.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적의 능력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로마는 이미 알려진 곳이에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막 끌고 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 목회 양심상 바른 것도 아니고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유학생들도 이미 어떤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도와줄 건 도와줬고 그랬지만 나오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런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자리 이렇게 남았으니까 꽉 채우려고 제가 욕심부리고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좋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당연히 좋지 않죠. 사도 바울도 복음이 안 곳에 고생이죠. 그때 다 걸어다니고 막 힘들고 이렇게 예수님 전한다고 다 믿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전했고 로마한테는 그렇지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대 편지를 보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남이 닦아놓은 터에 집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양심 고백이죠. 2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근거는 뭐냐? 이사야서 52장 15절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다.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시대를 넘어서서 로마에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건 정치적인 권력을 힘입어서 타락했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고 잘 사는 거 좋은데 잘 믿다가 많이 지식이 쌓이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해결되지 못할 어떤 문제들을 남겨놓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끝까지 겸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매 학기마다 긴장합니다. 이번에는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다 영원히 여기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떠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지? 저는 또 그런 게 되게 마음이 힘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 또 앉아있으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겠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 거니까 그걸 미리 보고 있으니까 매 학기마다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제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또 제가 움직이게 하잖아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돌보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오고 또 함께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떠나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어디 가든지 정말 믿음의 삶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보고 믿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의 모든 제도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좋은 목사님도 많고 좋은 교회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시면 제가 소개해 줄 거예요. 중국에 가면 중국에 있는 교회 소개시켜 줄 거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 제가 찾아서 소개시켜 줄 거예요. 믿을 만하고 정말 적어도 그래도 그렇게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교회로. 또 혹은 또 우리랑 계속 같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말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깨닫는 그런 성도로 성장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나는 어떤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나요? 또 혹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나요? 아주 작은 행동, 집에 가서 설거지 하나 하는 거, 그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하지 않던 겸손함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거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갈등 생기고 막 자존감 상하고 막 내가 한다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상하고 나중에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도 다 그런 과정 겪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시작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억지로 말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이건 하나님이 딱 아세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화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변화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고 조금씩만 노력해보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걸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음악을 틀어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악을 틀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우리 여전히 부족하고 믿음도 아주 작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이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실질적인 삶과 또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이 세계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혼까지 함께 하심이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